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예수라는 그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예수에 대한 계시나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 이 땅에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실체가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라면 그분이 이제 신약 때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시고 그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예언이나 계시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하시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실체인 아들이 옴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그 말씀을 완성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과 계시를 쫓아다닌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들에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개인의 미래를 예언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구절이 아무데도 없어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개인의 기륭화복이나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예언을 성경은 한 번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에게 예언받고 오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큰 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의 미래가 뭐냐 말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의 미래가 뭐냐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륭화복 아닙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4월달이면 비즈니스가 풀리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신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계속해서 죄 짓고 이 성질 못 고치면은 내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 그 정도라면요,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다라고, 진리가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겠냐. 그래서 제가 불경이나 동양 철학은 도올 김응옥 선생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년월일 시만 저에게 주면은 사주팔자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나와요. 그걸로도요.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그 정도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눈 두지 말아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국에서 정말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어머님이 성가대예요. 성가대인데 몰래, 아들 몰래 점치러 가셨다는 거예요. 미아리에.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지?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척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점괘가 안 나온다. 이분이 놀래갖고 교회에 가서 성가대 대원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갔더니 척 얼굴만 보더니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아보더라. 그 다음 주에 그 성가대가 전부 거기서 만났대잖아요. 뭘 알고 싶어서 간 걸까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갔을까요? 제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이번에 그 총선에 많이 출마했다가 당선도 되고 떨어지고 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 동대문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이에요. 100일 동안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 100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근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냐?
하나님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말이죠. 확신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선거 전날 그 정치인들만 봐주는 그 유명한 백모라는 분에게 찾아가서 전패를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붙는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여론이 확실히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쌤통이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구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륭 화복과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요. 그것은 명확히 한자의 오차도 없이, 한자의 오타도 없이 여기에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또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시록 22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그 계시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경 66권 외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들 외에는 에피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란 말이에요. 앞서 있는 그 성경들, 전체 성경 66권 외에 어떤 것을 요만큼이라도 더하면 니네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군요. 뭘 읽어봤어야 알죠?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너희 거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 없다? OX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계시가 계속 내려온다면 우리는 성경을 또 한 권 써야죠. 내가 복음. 나에게 하신 말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미 완성됐고 너희들이 이것들 외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66권에 걸쳐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해하세요, 이것을?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1시에 잘 때까지 성경만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딴 거. 신방도 안 가요, 저는. 밥도 못 먹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저는 10%도 이해 못 하겠어요, 아직.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몰라요. 천국에나 가야 알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겠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말씀을 공부하기도 제 삶은 벅차다고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냐고요. 더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 안 두고요. 하루에 한 장도 읽을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 없으면서 또 다른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그 성령의 검, 이것이 완성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었겠어요, 우리에게? 자, 어떻게 아직 완성은 덜 됐는데 그래도 이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싸워봐라. 그럼 좀 덜 맞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주셨겠냐고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그 공격 무기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 보면 알잖아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항상 우리를. 구약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말씀을 갖고 공격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검을 가지고 나와서 사단이 자,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았는데 요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딴 이야기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